차이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감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찬사랑이라는 곡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은 제가 이제 96년도에 결혼할 때 그 당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중창으로 해줬던 찬양 축가였어요. 축가. 근데 이제 그 찬양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잔잔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많이 불러봤던 것 같아요. 예, 찬사랑 이게 단조롭고 노랫말이 참 쉬워요. 가사가.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참 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우리 맘에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참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 언제나 어디서나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영이가 좋아하는, 오늘도 자영이가 부르자 해서 부르게 된 예수 나의 치료자입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르는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어. 예수 나의 치료자.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주 앞에 가리라.
시편 125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구약 성경 898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늘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하리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선이 내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다같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보여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또 아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과 진실로 인정하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문이지만 오늘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면서 중얼중얼 말만 많이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직접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짤막한 기도문 안에 함축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교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것들이 이 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크게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8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고 제일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성령이고 그리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게 대한 간구 뒤에 3가지는 사람에게 대한 간구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자기 거 내 욕심, 내 필요한 거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간구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어디 가서라도 천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룩하게 참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심하고 내가 먼저 삼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넓히는 겁니다. 복음을 넓히는 겁니다. 점점 넓히고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람의 욕심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데 내가 참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은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 중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인간에 필요한 것 중에 필요한 것 제일 필요한 것 하나님께 제일 먼저 참 간구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진실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말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사는데 필요한 적절한 물질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 없이는 우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첫 번째로 간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세계를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장악하고 물질을 다스리면서 물질을 잘 활용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가 근본적으로 사악한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이 근본적으로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물질이니까 이걸 참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물질 세계를 잘 활용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는 이 참 모든 세계 물질의 영장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물질 세계 하나님의 것을 내가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인데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고 간구하고 양식을 간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한 번에 평생 먹을 거 몽창 하나님 다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째째하게 좀 주고 맨날 좀 주고 이럽니까? 왕창 주시면 창고에 넣어놓고 한평생 그냥 걱정 안 하고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하나님께 참 간구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또 오늘도 또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 얼마나 힘들게 일할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일할까. 난 나이도 그렇게 많지 못하고 고작 이 나이 됐는데도 앉아가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래서 은퇴가 있구나. 이러니까 은퇴가 있지. 너무 힘들구나. 너무 힘들구나.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 그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탕에 다 만들어 놓고 아이고 이제 모르겠다 편안하게 그냥 먹고 즐기자.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날 필요한 거 꼭 필요한 물질을 구하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것은 그날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 그것만 구하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고 모아놓기 위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생활에 그 필요한 물질 그걸 구하고 하나님 그거 주시면 감사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는데 만나를 며칠분만 주는 거죠. 하루분만 주는 것도 하루. 매일 그래요. 오늘 하루 주면 야 내일 또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는데 내일이 오늘 되면 또 변함없이 주시겠지. 그걸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줄 때 일주일치 주고 1년치 주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치 주는 겁니다. 그 하루치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40년을 연단시키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오늘 하루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 그것도 행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그날 일용할 양식, 일용할 물질을 가지면서 사는 생활. 꼭 내가 필요한 거 그거 구해서 필요한 거 생기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 삶, 그 생활.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합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줘도 영원토록 일용할 양식 영원토록 내 생활 책임. 하늘나라 가서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래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옷 입는 거 보면 꼭 1년에 똑같은 거 그거 입어요. 그거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하나만 계속 입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꼭 편한 거 하나 있으면 그거 입게 되고 꼭 그거 못 쓰면 그거 버리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넉마 저희 입는 거 그런 거 좀 그만 입으라. 근데 그런 게 편하고 좋은데 어쩔 거야. 뭐 편하고 좋은 거.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한 것도 덕이 안 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뭡니까? 사람을 세울 때 이 관리하는 사람을 세울 때 재덕이 겸전한 자로든 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만 있는 재덕이 겸전한 자를 세운다고 나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유하면 또 교만해지니까 오직 뭡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고 큰 소리 치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너무너무 가난하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구할 것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구할 게 뭐라 말입니까?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거 없으면 못 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날 꼭 필요한 거 그거 구하면 하나님 그래 너 욕심도 없어 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그날에 꼭 있어야 할 걸 그걸 구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영과 육,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무슨 양식을 먹습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니까 이 욕심만 크고 정신이 안 크면 사람이 또 이 어른이야 어른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가 아니고 몸은 이 어른인데 정신은 마스크 바로 써야 됩니다. 정신은 누가 되면 안 되죠? 어린애가 되면 안 돼요. 요즘 그렇게 정신은 어린애인 사람 많아. 어른 되고 나이가 40인데도 정신이 어린애가 돼가지고 그건 어른 구실을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으면 이제 크고 주역지키고 나오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믿은 지 1년, 2년, 5년, 10년 됐는데 아직도 처음 믿을 때처럼 앵앵앵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근심 덩어리지 그거는 이제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서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 그러니까 육의 양식도 매일 먹고 영의 양식도 매일 먹고 그래서 매일 뭐 읽고 성경 읽고 매일 뭐 합시다?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 참 신앙 인격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말씀도 있어야 사는데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는 육이 아니라 뭐라 말입니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육의 양식도 먹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먹으면 신앙이 어린애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앵앵이 하는 어린애밖에 안 돼. 하늘나라도 어른이 못 돼. 하늘나라도. 그래서 참 제자들이 잘 모르는 주님만 아는 양식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 온전히 이루는 게 그게 양식입니다. 그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이런 것만 해봤지 내가 영이 참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 염려하고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맨날 어린애지 어린애. 날 좀 안 돌봐주나. 뭐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기 위한 양식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겁니다.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첫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양식입니다. 근데 양식인데 무슨 양식이지요? 일용할 양식. 그래 참 나 또 지금 사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 좀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살까? 그래 나는 그 꼭 필요한 거, 그 일용할 양식 그런 게 속한 거는 무조건 사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취미나 다른 데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그건 참 내 그냥 봉돈 갖고 못 사겠어. 공돈이라면 안 되지 또 남한테는 귀중한 돈인데. 내 그냥 사고 싶은 게 꼭 하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사라고 또 뭐 좀 줬어요.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뭐 사라고 좀 줬어 또 하나님. 다 가지고 사야지 또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참 묘합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에서 양심이 형성이 되고 인격이 이루어지고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오전에는 위에 것에 있으면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자꾸 막 성장하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인생살이 승패가 결정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애들이 왜 그렇게 자꾸 지각하는지 모르겠어. 아빠는 평생 부지런하고 일찍인데 애들은 그냥 뭐 우리 집에 애들은 그냥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애들이 하나밖에 없어갖고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내가 새벽기도 나온 생활을 한 지 벌써 한 40년이 안 됩니까? 새벽기도 일어나려면 쉽게 못 일어나. 쉽게 못 일어나. 그런데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돈 벌면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신문 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철저하게 내가 뭐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요즘은 4시 20분에 일어나니까 좀 편한 편이죠. 옛날에는 3시 50분에 일어났는데 4시 20분 되면은 딱 일어나 앉습니다. 뭐 미련이 많아. 우리 사모는 따르릉 하면 4시 반에 따르릉이고 나는 4시 20분에 따르릉인데 나는 거의 대부분 100번 중에 99번은 4시 20분 되기 전에 벌써 깨가 있어요. 벌써 깨가 있고 기다리고 있다 따르릉하면 탁 따르릉하면 탁 2초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 사모는 따르릉 하면 1시간이야 그냥. 따르릉 하면 그냥 어머니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5분 더 잔다고 뭐 인생이 뭐 패나 그냥 그까지 5분 더 잔다고 뭐 되나 그냥 발딱 일어나서 일찍 하면 되는데 그거 5분 더 누워 있으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면 뭐가 온다고요? 가난이 온다고 그래서 가난 궁핍이 온다고 그냥 하면 될 걸.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갈린 거예요. 그래 자꾸 늦으면 서두르게 되면은 사고 나기도 쉽고 사람이 이 지각하는 사람은 인격을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뭐 천하 없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더우나 겨울이나 항상 같은 일 그 자리에 딱딱딱 하면은 그 인격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틀리면 늦었다 빨랐다 이러면 믿을 수가 없어. 마음이 그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끄끄러지면 벌써 다 틀린 겁니다. 그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누추하면 육체에 힘이 납니까? 몸도 그냥 푹 처집니까? 몸도 처져. 마음이 기쁘고 날뛰면 몸도 가벼워. 이 마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해서 간구할 게 뭐냐?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병들면 벌써 몸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모여 줍시고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죄가 있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병들어서 안 돼. 그건 못 사는 거야. 죄가 있으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해. 숨어야 돼.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할 게 사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 죄. 그러니까 세상에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죄가 어떤 게 죄냐? 소요리 문답 14번에 보면은 이 예배 순서 뒤에 보면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다 하고 웨스트민스터 항고백 다 하고 대요리 문답 하는데 소요리 문답 14번은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랍니다.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죄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 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데 부족해도 죄랍니다. 온전히 다 순종해야 되는데 부족하게 순종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몰라서 부족하게 순종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온전히 부족함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거 어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살을 쏘았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빗나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먹기 위해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살지요? 인생의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뭐 하려고 삽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하니 갈 수 없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항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하는 것. 그게 이 참 존재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서 어긋나면 그건 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시계인데 주일날은 시계를 찹니다. 이 시계는 뭐 하려고 보지요? 몇 시인가 보려고. 근데 시계 안 가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려둘 필요가 없는 죄를 범하게 되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빚진 게 죄입니다. 빚진 걸 갚지 못하면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빚졌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지요? 예수님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생명의 빚을 졌어요. 생명의. 그런데 참 주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는데 그 생명의 빚을 졌으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빚을 갚는 사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빚을 뭐 한단 말입니까? 배은망덕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뭐라 말이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마음이 편치가 못해. 항상 마음이 그냥 그렇고 죄가 있는 사람은 뭐 옆에서 문만 두드려도 잡으러 왔나 싶어가지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마음에 짐이 되고 그건 못 견디는 겁니다. 마음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특징이 뭐냐? 짓기 전에는 행복하고 좋아요. 야야야야 우리 가족들 다 모이보자. 우리 사위도 있고 뭐 며느리도 있고 다 모여서 우리 한탕 해보자. 다 모이면 무슨 11인가 뭐 하는 그런 영화가 있던데 우리는 11이 아니고 8입니다. 8명 노아의 8식구나 마찬가지 모여가지고 우리 한 건 딱 하고 그냥 평생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그렇게 상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한 건 편하게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한 건 하고 나면 결국은 양심에 갇히게 돼서 그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한탕 해가지고 한 1,000억쯤 한탕 해가지고 우리 한 100억씩 나눠가지고 100억이면 평생 그냥 이자만 해도 1년에 이자만 해도 1억이 넘는데 1년에 1억 쓰기도 힘들어 그냥 우리 편하게 살자 행복했는데 100억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쇠고랑 차면 평생 그냥 감옥에 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죄는 짓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아도 죄를 범하고 나면 평생 쫓기는 겁니다. 누군가 내 비밀을 알고 있나 어떠거나 조마조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음에 뭘 남겨요? 상처를 남겨요. 상처를. 마음이 편치 못해. 그래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면 결국은 육체까지도 상처가 가고 육체도 병들게 돼. 마음에 병들면 육체도 병드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죄는 점점 자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죄를 한번 지었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떨리고 조그만 죄를 지었는데 죄를 한번 짓고 보니까 담대해. 그래서 2번 하고 3번 하고 이제는 죄 지어도 죄책감도 없어. 에라 모르겠다. 왕창. 그래서 참 죄가 장성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이른다 말입니까? 사망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죄는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을 못해.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나 죄 없다.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이 심판주니까 심판주가 아니면 용서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않고는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이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죄를 지었으면 그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참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말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거 말고 세상에 목수의 아들로 와서 30년 산 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뭐 하려고 그런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삶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죄를 용서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유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중에 두 번째가 무슨 기도지요? 사죄의 용서인데,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뭘 지은 자를 죄 지은 자를 뭐해 준 것 같이 나에게 죄진 사람을 내가 정말로 용서해 줬습니까? 한번 용서해 줬으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이 부부싸움을 하면은 10년 전에 그까지 다 꺼지면서 그때 내가 어쩌고 그때 당신이 어쩌고 그때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까지 꺼내면 용서한 겁니까? 용서가 안 된 겁니까? 용서했으면 끝났는데 뭘 자꾸 끝난 거 갖고 또 끄집어내면 그거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용서했으면 끝난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것 자꾸 끄집어내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했으면 다 끝나고 없어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번 용서해줬으면 그 다음엔 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다 끝났잖아. 근데 뭐 또 다시 꺼내요.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대적, 정말 나를 섭섭하게 한 거, 정말로 참 나한테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한 그걸 나도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마태복음 6장 14절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용서하면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누구께서도 천부는 세 글자라면 누구시죠?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뭘 자꾸 쳐다보고 그래?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용서 안 해줘놓고 하나님 보고 내 거는 용서해 달라면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되느냐? 자기한테 100달란트 데나리온 빚진 거는 탕감을 해주고 자기는 100만인가 뭐 얼마인가 뭐 달란트 빚진 거 그것만 탕감받고 자기는 안 한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부르기 전에 나한테 잘못한 거 그것도 너희들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용서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그게 요령입니다. 나도 용서해주면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심판받을 때 긍휼이 있는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마음에 찡하고 가지고 있으면 심판돼서 나도 긍휼이 없는 심판받고 나도 그냥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나도 나한테 잘못된 그거 깨끗하게 씻어주고 눈같이 씻어주고 다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사람의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만 그냥 자꾸 그냥 그래서 원수는 어디다 새기고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긴대. 은혜는 생각도 안 해. 물에 새기도 뭐 그냥 싹 없어지는데 그러면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거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절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과 악에서 구하는 것을 하나로 봤다는 것은 시험에 빠지면 악에 빠진 겁니다. 그죠?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악에 빠지지 않고 선에 머무르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는 이간시킵니다. 누구한테 가서 속닥속닥 거짓말 해가지고 친구끼리 이간시키고 또 뭐 교우끼리 이간시키고 하나님하고 멀어붙이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유혹이니까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 그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도 회개해서 참 제자 중에 어떤 믿었고, 다윗도 참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그 놈을 죽이는 그런 괘씸한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죄를 범해놓고도 회개해서 성공이 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한 말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고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잘 몰라서 그렇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났으니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참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항상 참 이길 수 있는, 욥은 특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은 더 신앙을 잘 지켰는데 왜 친구들은 다 겪지도 않는 그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뭐하기 쉽지요? 원망하기 쉬워. 보니까 다 나처럼 이 새벽 기도도 잘하고 나처럼 하나님 앞 절사지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은 참 저렇게 괜찮습니까? 욥이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시험을 잘 이겼더니 2배로 복을 받았어요. 딱 나중에 욥기 뒤에 보면 처음에 재산 딱 갑절로 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들 7, 딸 3을 또 줬는데, 그러니까 더 이 욥이 참 장수하고 늙었어도 자식 10명을 낳을 만큼 정력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고, 아마 자기를 욕하고 떠났던 아내보다도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그런 아내를 또 줬어. 자식을 또 10명 낳았는데 그 전보다 배나 총명하고 더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거 간구할 거 몇 가지? 3가지. 또 사람에 대해서 간구할 거 3가지 뭐였지요? 일용할 양식. 2번째는 죄를 용서해 줄 거. 죄를 용서해 주려고 간구하려면 자기가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은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아멘으로 마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고 변증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적절한 물질과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죄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의 창고에 부활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고통,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가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마음이
모처럼 우리 이다손 와서 참 보기가 좋으네요. 항상 하지만 육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또 가정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